오늘 저랑 이제 사도행전 27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고, 오늘 저랑 이제 10장에 있는 내용을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복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 복이 되게 해줄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복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냔 말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자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과 구별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율법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참으로 풍성한 사랑과 유익을 누리는 자들이 됐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 된 거예요. 동시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실 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하시겠다 그랬죠?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만 복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규정하시냐면 저랑 오후 예배 때 요한계시록 보시면서 얼마 전에 저랑 다루신 부분인데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제사장 나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뭔데요? 제사장이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게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고요. 그들을 통하여 그 능력을 나타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요즘 저랑 살펴보시는 사도행전의 단어로 바꾸면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조금 다른 말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편협하게 왜곡시켰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만이 구원 백성이고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취급했죠. 이건 성경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지. 그리고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역시 이러한 유대인들의 오해에서, 자신들도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뿌리 깊은 오해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랑 화면 보시면서 사도행전 11장 실은 19절에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저랑 화면 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저를 보세요. 앞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예루살렘에 사도들만 남고 성도들이 흩어졌다. 저랑 앞서 8장에서 이 구절 보셨죠? 그런데 그 구절의 또 다른 내용이 11장 19절에는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건 참 좋았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땅끝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은 여전히 주저하던 모습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의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저랑 지금 10장에서 살펴보시는 이미 설명드렸던 이 고넬료 가정에 발생한 구원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베드로부터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마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생각을 베드로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사 이방인 역시 구원의 대상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10장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11장에 다시 기록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교회가 이 사실, 이 사건에 나타난 영적인 원리를 교회가 듣게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이 10장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신비하신 손길을 우리 역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교훈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랑 다시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셔야 되는 교리는 우선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복음 증거를 통해 작정하신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교리를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환상과 이어진 말씀을 듣고 고민했지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너 아래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찾아온 사람들 의심하지 말고 그 이방인들과 너 같이 가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온 이방인들을 영접하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다음날 가이사라로 떠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욥바에 있던 어떤 형제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어떤 형제가 11장에 보면 6명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라 욥바 성도들 6명을 데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 고넬료의 가족만이 아니라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니까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게 우리말로는 뉘앙스가 잘 안 느껴지지만 베드로의 말의 강조가 어디에 있냐면 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을 보면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에 따라 데리고 온 베드로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은요, 이런 고넬료의 태도는요,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태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바나바가 앉았던 게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뭐 하죠? 베드로와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당시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이방 사람들은 원래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역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방인의 모습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황급히 야야 나도 사람이야 사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단지 사람이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넬료에게 자기가 왜 왔는지를 아주 정확히 얘기해요. 본문 28절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관례는요, 이방인과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베드로는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실은 저랑 지난주에 보신 말씀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과 그 환상에 이어지는 음성을 들었을 때 거기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음식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나타나고 그것이 섞여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 저는 섞여 있어서 이게 다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정하다고 한 거 너 부정하다고 하지 마. 분명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에 관한 규례였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는 그리고 성령께서 너를 찾아온 이방인들 차별하지 말고 따라가 명령하신 말씀 속에 베드로가 분명히 뭘 깨달은 거예요? 음식에 관한 규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례에 따르면 안 올 거였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잖아요. 먼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방문 요청 거절했을 게 분명하다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뜻을 알리셨기에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의 요청을 받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체적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달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넬료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요. 자신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고 전하면서 베드로를 청하라 명령하셨다. 고넬료가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서 고넬료의 말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저랑 화면 보시면 33절을 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왜 불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왜 고넬료가 베드로를 데려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데려왔다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래서 보세요.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해요?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보세요.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 말을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섭리를 보셔야 돼요.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고넬료에게 먼저 누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가 하나님의 뜻 알려주면 안 됩니까? 아니,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고넬료에게 다 알려주면 고넬료가 유대인에게 자기 하인 보여낼 필요도 없고 베드로도 마음에 껄끄러움 가질 필요도 없고 이런 일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뜻 못 알려줍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알려줄 수 있고 만일 하나님의 뜻 다 알려줬다면 고넬료도 베드로도 오히려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 이 사건의 의미를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구원을 이루시되 자기 백성의 헌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천사를 통하여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꼭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메시아 약속이 이방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신 것과 같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반드시 그의 성도를 보내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광중앙교회라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더 나아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의 구원자이시죠. 자,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표현을 사용을 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그 표현이 사용됐던 것이고, 유대교의 규례를 완전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넬료는 언제나 이방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놀라며 베드로가 하나님의 섭리 역시 고백해요. 오늘 본문 34절로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랑 한번 화면 보시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죠. 이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지닌 어떤 조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유대인이라고 구원하거나 이방인이라고 저주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십니다. 아멘이세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시면 이것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한다는 게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설명드렸죠.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의 삶을 살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건 고넬료가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고넬료 안에 역사하신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미 고넬료 안에 변화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고넬료는 기도도 할 수 있었고 영적인 경건의 행위로서의 구제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본문 36절로 37절에 베드로가 연이어 이렇게 얘기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이 성취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먼저 준비하며 이것을 유대 지역 사람들이 듣게 하고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확증해줬고, 더 나아가 본문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랑 화면 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타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성령으로 충만하사 그 능력을 드러내시되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즉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영광을 보이셨죠. 그걸 먼저 누가 받게요? 본문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뭐예요? 증인이에요. 그런데 증인만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저랑 화면 보시면 40절, 41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죠. 그리고 저랑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살펴보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주권적으로 나타나서 뭐 하셨어요? 부활을 확신시켜 주셨잖아요. 왜요? 부활의 증인이 돼야 하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 앞에서 때로 음식도 드시며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부활을 전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저랑 42절을 화면 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42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그리스도의 부활만 전하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뭐 하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사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실은 제자들이 이 사명을 받기 전에 누가 먼저 받았는 줄 아세요? 저랑 화면 보시면 43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미 이 사명을 누가 받았냐면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누가 먼저 증언했어요? 모든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명령을 주신 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 자체가 모든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었고 그리스도는 그 구약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저랑 살펴보신 그 모든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셔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는 건 단순히 착한 일을 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우리가 믿는다. 이 얘기가 고넬료 너 착한 일 많이 해서 너 선한 일 많이 해서 너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잘 보세요. 고넬료가 만일 착한 일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선한 일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치요? 만일 고넬료가 선한 일로 구원을 받을 거라면 베드로가 그 집에 갈 필요가 처음부터 없지요. 이미 착한 일을 했는데. 그러니 보세요. 본문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본문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보내시고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참다운 방법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입니다. 그런즉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얻습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질서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께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딴 거 안 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전했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랑 화면 보시면 44절로 4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잘 보세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자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이 광경은 구원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 받았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성령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특별히 여기 주목할 장면이 있어요.
본문 46절을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본문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자, 성령이 임하사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시냐고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억하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께서 임하자 제자들을 철저히 사로잡으셔서 자신들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따라 다른 언어, 외국의 언어들로 막 말했죠. 뭘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도들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으로 얘기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본문은 오순절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같더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같을까요?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그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죠. 똑같은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본문 47절로 4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죠. 성도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임하셨으니 이들이 구원을 확증하는 증표로서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한다 말한 거예요. 말만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베드로와 함께 왔던 욥바에서 왔던 6명의 형제들, 성도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교회마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실은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사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자, 아, 이방인 역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베드로와 성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사건은요, 단순히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만인이 복음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행여나 복음 앞에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무엇보다 이 사건 속에서 보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성령이 언제 능력을 나타내셨죠? 이걸 정확히 기억하세요. 성령이 언제 능력을 나타내셨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일, 딴 거 없어요. 뭐 했어요? 말씀 전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또는 말씀을 동반하여, 제가 개혁교회가 찾은 위대한 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개혁교회가 믿는 위대한 진리는 성령께서는 다른 곳에 역사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또는 말씀을 동반하여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란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예요.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란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예요. 지금도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을 붙드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본문의 교리에 근거하여 이제 한 가지로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저를? 복이 됩시다. 뭐라고요? 자, 저랑 화면을 보시며 창세기 12장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랑 한번 같이 한번 몽독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되라고. 자, 제가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건 우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구원 얻은 자들이 된 거죠. 이게 복이 된 거예요. 동시에 복이 되라는 게 뭐라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가 복이 됐어요. 어떻게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죠? 근데 그 고넬료의 집에 누가 있어요? 저랑 화면 보시면 2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화면 보시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보세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혼자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가능한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변 사람들을 모았어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고넬료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 고넬료만 은혜를 누린 게 아니에요. 그곳에 모였던 모든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고넬료가 복이 되더라. 그걸 보여준다니까요. 유대인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가 복이 됐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언제나 강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지난주에 저랑 잠깐 라합에 대한 얘기 하셨죠. 라합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했잖아요. 그때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라합이 소망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저랑 화면 보시면 여호수아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라합은 자기 혼자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또는 자기 집안에 있는 자기 형제, 가족만 살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라합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친족과 형제들, 그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게 라합의 소망이었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열망입니다. 저랑 사도행전 살펴보시며 앞서 사울 살펴보셨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해요. 그런데 사울이 완전히 변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거든요. 그리고 사울의 인생을 보면 선교 여행 동안 제일 많이 사울을 괴롭혔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사울이 또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미웠는지 안 미웠는지 저랑 로마서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사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시면 사도행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거예요. 바울의 선교 원칙이 뭔지 아세요? 어디 가나 먼저 회당을 찾아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이게 바울의 선교 정책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자신을 가장 미워하는 자들, 성경적인 표현을 바꾸면 원수마저 사랑하며 섬겼던 사람, 이게 바울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의 열심, 사울의 열정, 고넬료의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이 되십시오. 복이 되십시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임하신 성령, 그걸 얘기해 달라고요. 세상 사는 얘기 해주지 마시고요. 남들이 다 해줄 수 있는 썩어 빠진 얘기 말고요. 예수 만난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를 들려달라고요. 위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고 세상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내 입을 통해 좀 증언을 해달라고요. 나로 인해 많은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더 애쓰고 힘쓰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복이 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이 돼야 되고요. 대광중앙교회가 복이 돼야 돼요. 이 지역 사람들이 대광중앙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가 있어서 우리 동네에 있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오랜 시간 버티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한 주간이 좀 되시기를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